유명한 아스 밀러의 작품 중에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60살이 넘은 주인공 윌리는 와그너 상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번쩍이는 차가 있고 새 집이 있고 새 가구가 있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성공한다는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목표는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대불황은 윌리를 오랜 세월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신조를 불어넣으며 꿈을 벌어넣으며 성공을 기대했던 그의 두 아들마저 그를 실망시키고 맙니다. 그의 장남 비프는 고등학교 때 잘 나가는 쿼터백 선수였습니다. 비프는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을 하며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비프는 당당하게 세 개의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총 점수가 F를 받습니다. F는 받으면은 대학에 합격한 세 개의 대학에 합격한 자신에게 수학 선생님이 F를 줬다고 선생님을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F를 받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프는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것과 같은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프가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비프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비프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인생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해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형 비프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해피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쟁심과 불평과 불만을 늘 품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만 그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늙고 지친 윌리는 두 아들마저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자 과거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은 마차로 유랑을 하면서 정착지를 찾아다녔던 자신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윌리의 현실 도피는 삶이 가혹해질수록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결국 윌리는 아들들이 자신의 보험금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은 장례식에서 윌리의 아들이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으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주인공 윌리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줄 모르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또 인생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허약한 삶을 지적하고 있기에 그의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의 희곡은 수많은 상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가진 한 사람을 소재로 하고 있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는 소경거지였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인생고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불쌍한 사람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얄궂은 운명으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온 집안에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자라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동무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곧잘 넘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산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으니 구걸하는 운명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소경의 인생고가 그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불행한 그 사람의 모습이 제자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불행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랑과 연민의 정보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제자들은 종교적인 궁금증이 발동을 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이오니까. 제자들마저도 이 소경된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한 인생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 사람을 향하여서 동정을 표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보편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철학화하고 이런 생각을 종교화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사건을 인생의 전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로 인하여서 현생에서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들도 신체적인 불구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괴로움을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되고 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처량한 인생고를 가진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고의 원인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속 종교의 관념과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표하지 않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화제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한 일들 중에는 사도 야고보의 기록처럼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당하는 재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고가 죄 때문만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통해서 일어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고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행 중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단정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형통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부귀영화를 기대했는데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평안을 계획을 냈는데 평안은커녕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희망의 햇살을 기다렸는데 엄청난 실패가 다가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처럼 인생은 풀기에 너무나도 힘든 수수께끼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예루살렘 거리의 한 소경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환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처음 것들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처음 것들이 인생고가 언젠가는 다 그 수수께끼가 풀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세상의 인생고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참으로 철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낮과 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정점으로 하여서 구분이 됩니다. 이유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치는 시기는 분명 낮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곧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생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생의 줄거와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인생고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실족해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빛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둠 속에 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내가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기도 하셨고, 믿기만 하고 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소경도 말씀으로 이 소경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거리의 소경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됩니다. 11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이고 이때에 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로서 이때에는 비가 한 방울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초막절은 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물을 기다리는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 계속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비를 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실로암의 물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역시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소경으로 사는 자신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씻으라 라는 이 말은 너의 눈을 뜰 뿐만 아니고 너의 죄책감도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실로암 못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올 때는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갔으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눈으로 왔으나 찬란한 빛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갔지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타고난 불행한 조건을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인생고를 만나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더더욱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죄의 소굴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초대 교회사의 훌륭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무법자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깡패 김익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국 초대교회의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뜨고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고를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이 기막힌 사건을 이웃 주민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 소경이고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이는 그렇다, 어떤 이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에 눈을 뜬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러라 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과거의 소경으로 불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변화된 자신의 눈을, 치유받은 자기의 마음을 그는 이웃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17절에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25절에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30절에는 또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은 율법의 스승이고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나에게 눈을 뜬 사람이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그분이 선지자여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믿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의 삶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인생을 도로 찾았다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나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증거한 그의 전 인생의 삶의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증거였습니다. 확신 속에서 나오는 증거였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입국을 한 지 불과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 본토에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선교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한 할머니의 문답 차례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꼭 할머니 집에만 계십니까? 다른 곳에는 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글쎄, 난 무식한 할머니라서 나는 잘 모르겠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일세 라고 대답한 이런 문장이 미국의 선교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가 기대했던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대답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지금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대답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문답자가 요구하는 그 답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그 답은 분명 남의 신앙 고백이 아닌 자기 자신이 피부로 느끼는 신앙 고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나는 무식한 할머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나 신학적으로 잘 모른다 이거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 잘 모른다. 나는 무식한 할머니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내 집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일세.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얼마나 구체적인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을 하지만은 과연 이 고백이 여러분 개개인이 만난 생생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고백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더 나아가 온 세계 교회가 믿는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믿음의 요지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생생한 고백은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파의 껍질과 같습니다. 한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또 다른 껍질이 나오고, 그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나오듯이 성도의 신앙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껍질을 벗기니 거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백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생생한 경험들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포탈하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경험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5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남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운명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경험을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껍질을 벗길 때 들어있는 고백들입니다. 중풍병자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언한 고백들로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껍질 속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도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하였다 라는 구체적인 고백, 개인적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셀러리맨처럼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고 인생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고가 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울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명랑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육간의 병으로 고생을 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감사의 생애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는 나타내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커버는 못난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천대받고 못난 금둥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금둥이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종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콩을 가지고 수십 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주시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증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그 시간에 내 눈이 밝아졌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소경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인생고가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고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인생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불행이 있습니까? 가정에 불행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체념하거나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고가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